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놀라운 믿음과 자세를 보여주고 깨닫도록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백부장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느끼는 오늘 저녁 이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가버나움은 고대로부터 해변의 길이라고 불리며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국경 지역이었으며 세관이 있었고 로마의 국경 수비대가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쉬면서 시장을 열고 상품들을 교환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버나움은 여러 상품들과 여러 물건들이 교환되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황제 초상이 새겨진 이 화폐들이 많이 유통되었고 황제의 숭배와 로마 식민주의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아울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중심지였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하고, 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보면 가버나움을 본 동네, 자기 마을, 즉 예수님의 마을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과 밀접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셨던 몇몇 사건들을 살펴보면 어부 출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를 치유하셨으며 혈루증에서 고통 속에 있던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 외에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은 기적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면서 또 다른 기적 사건을 이룰 준비를 하십니다. 그 기적의 첫 시작,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말씀에는 먼저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과 그의 사랑하는 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로마 군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명칭 그 자체로 볼 수 있듯이 백부장은 약 100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백부장에게 그냥 종도 아닌 사랑하는 종,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중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백부장은 이 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병을 고쳐서 이 종을 살리는 것이 쉽다는 것이 아님을 그 누구보다 백부장이 잘 알고 있었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2번에 걸쳐 보내며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백부장의 모습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 정도의 규모의 군대를 거느리는 자, 다스리는 자, 즉 통치자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종은 그 당시 가장 하층민으로 여겨졌던 노예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마 종들은 집의 재산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사랑한다는 이유, 또 그가 소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인 백부장이 그 한 사람, 그 종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당시에도, 또한 오늘날 우리가 보았을 때에도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어느 것도 따지지 않고, 또한 어느 것도 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과 연이 있는 이 유대인인 장로들을 먼저 대신 보내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살려줄 것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인 장로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부탁을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부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이방인 백부장을 소개하는 유대인 장로들의 말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장로들의 말에서 백부장이 군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으로 얼마나 이 군대들을 잘 통솔하고 얼마나 용감하고 또 용맹스러운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의 실천을 이야기하며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인으로서 종교의식에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의 핵심인 이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이방민족이기도 한, 또한 식민지 백성이기도 한 이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유대민족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회당을 지어주었고, 아울러 약자들, 자신의 종을 이웃과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친절하고 자비로웠으며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이 백부장의 청을 들은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겨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마주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시기 전 장로들에 이어 또다시 자신의 벗들, 친구들을 보내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청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 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멘. 백부장이 친구들을 통해 전한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너무나 놀라웠지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인 이 주님을 원어 헬라어로 살펴보면 퀴리에라고 하는데, 이 호칭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었기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경외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지요. 또한 집으로 모실 수 없다 말한 이 백부장의 말은 당시 유대교의 율법과 이 관습을 존중하여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일에 속해 금기시 되었기에 백부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한 것이지요. 이러한 그의 모습과 고백도 놀라운데, 그의 믿음이 예수님이 더 놀라실 정도로 놀라웠던 이유는 그가 집으로 오시려던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만나지 않고도 그저 말씀만 하셔서 자신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치유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치유의 기적을 이룰 대상과 만나고 접촉해야만 그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에서도 이 치유의 기적을 바라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모습들이 말씀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고,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치유의 기적을 바라고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아야 했고, 또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했으며,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그 손으로 만져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어떤 모습과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으로도 내 종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시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종 앞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백부장은 담대히 고백한 것이었지요. 아울러 백부장은 이처럼 예수님이 단순한 스승으로 유대인의 랍비와 같은 존재를 넘어서 그 이상의 존재임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군대와 그의 집에서 익숙한 생활인 이 명령과 순종의 이야기를 들어 자신이 상관 권위 아래 종속된 사람이고, 또한 집에서는 종에게 명령하여 종이 그것을 순종하듯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계신 분이고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 종의 질병은 순종하듯 고쳐질 것임을 오늘 고백한 것이지요. 이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에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과 담대한 고백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었죠.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과 그의 고백은 이렇게 말로 들었을 때는 너무나 쉽고 우리에게 당연한 일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믿는 것,
이미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와 그를 증명해내는 과정들을 원하고 그것을 참 진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으로 쓰이는 이 팩트체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이야기와 특정 정보가 정말로 사실인지 검증하고 확인을 해야만 우리는 믿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백부장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옆에 있던 이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혹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좋은 기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더 큰 복을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이 백부장과 함께 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백부장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은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보여준 행동이 이스라엘에서 결코 본 적 없는 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이들, 또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한 믿음이 없었지만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이 백부장에게는 그 놀라운 믿음이 함께한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 또한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믿음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바라는 것보다 그냥 믿는 믿음 그 자체를 구하고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보여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믿는 것,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를 통해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도 재지 않고 그냥 믿는 믿음 그 자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믿음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오셨고 이미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믿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믿음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루는 제가 유치부 부서 사역을 하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왜 앞니가 2개만 튀어나와 있냐고 물으면서 제 앞니를 신기하게 보고 만져보려고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나 사실 토끼야. 밤에 사람들이 안 볼 때 변해 라고 우스갯소리로 장난친 적이 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저에게 에이 거짓말 치지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라고 말해서 제가 안 돼. 나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못 변해. 그래서 밤에 캄캄해졌을 때 변신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장난치듯 하는 말이어서 기억도 못하고 지나가듯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밤마다 자기 전에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지금 선생님이 토끼로 변했을까? 달나라에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엄청 웃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그것을 보지 않아도 믿는 것, 그것을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자신의 생각으로 채우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장난을 말 알아듣는 이 유치부 친구들에서부터 중고등부 친구들에게까지 다 한 번씩 쳐봤는데 제일 이 장난이 안 먹혔을 때가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제 말에 대한 신뢰를 잃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진짜로 밤에 토끼가 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은 없을 것처럼 말이지요. 왜냐하면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소위 말해 머리가 커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본 것에 또 우리가 경험한 것에 또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로 채워가기에 보지도 않는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을 믿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것을 두 눈으로 우리가 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주님을 어떠한 이유 없이 그 자체로 고백하고 믿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 주님은 백부장에게 그 놀라운 믿음이 있기에 병든 종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그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병든 종이 치유되어진 사실, 그것을 먼저 두 눈으로 보았기에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고백과 믿음이 먼저 있었을 때 병이 낫는 그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먼저 그냥 주님께 엎드리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소망하며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가장 바라는 믿음을 들고 살아가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믿는 믿음 그 자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주님의 섭리를 판단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들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 가까이에 놓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